2022년 3월 2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들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 들어오자 이드로는 가족들을 이끌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데려왔습니다. 모세는 장인을 반갑게 영접하고는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의 현실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담담히 그의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드로는 매우 기뻐하면서 압제자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위대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내지르는 감탄사와 같은 거라는 말씀을 지난주 영상에 담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보고 또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로 인해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늘 비추어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드로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모세에게 한 조언 때문입니다. 오늘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은 사실 끊임이 없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아마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훌쩍 넘는 정말 대인구가 광야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60만이라는 고백은 사실 모세 당시의 출애굽 인원이라기보다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당시, 다시 말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가 그러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경의 고백대로라면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까운 광주광역시 인구가 145만 정도이고 200만이면 대구광역시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원이니까 당시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200만이 넘는 인원이 모였으니 아무리 그들이 함께 고통을 겪어내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체험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들 간의 분쟁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이 연약한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중재하는 일을 통해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게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자기 역할 부여와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신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런 건 모르겠고 나에게 벌어진 이 분쟁거리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드로는 너무 많은 일에 모세가 지쳐 더 이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와 만약 분쟁 해결이 늦어져서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를 향할까 하는 걱정에 이 분쟁들을 빨리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그들을 백성들 위에 세우고 그들이 판단하게 하고 모세 너는 큰 일만 맡아라 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의 말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의뢰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드로가
모세의 일함을 보고 이 일들을 잘 해결해내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에게 알려주는 본문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라면 이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전하면 될 일입니다. 모세야, 진중에서 나를 경외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라 하시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보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이드로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27절 말씀에 모세가 이드로를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말대로 모세가 행했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분쟁이 해결되고 공동체가 평안해졌습니다. 라는 류의 결론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여전히 많은 분란 속에 있었습니다. 라는 등의 본문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드로의 말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사실 말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오늘 일에는 그 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모세에게 전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는 했지만 이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조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분쟁을 해결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스스로 나서 분쟁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내의 분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도자의 역할에 근거합니다. 모세는 그게 당연히 자신의 일인지를 알았고 사람들은 모세가 자연스럽게 신의 대리인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데 지난번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먼저 나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드로가 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을 것을 권면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내의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물으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해야 합니다. 가령 18절에 이드로는 모세를 향해 모세야, 너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라 라고 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해결책을 모세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 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이 세고 세상에서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 세상의 방식대로 강한 것을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다 일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구유로 보내실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아들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받은 후에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만약 이드로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주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드로가 제안한 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건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지혜가 넘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많으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드로의 조언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분쟁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은 20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다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칙을, 규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또 모자란다고, 또 약하다고 주눅들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애쓰십시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수록 그런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 있으심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기에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부디 바라기는 부족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개 숙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